이제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참 많이 마음들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일단은 일부 양심불량한 잘못된 목사님들, 또 성도들, 확진 점검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죠. 하여튼 그것은 정부의 산하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해서 그 모든 응당한 벌을 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마음을 낮추시고, 하여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어쩌든지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큰 소리 낼 지금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세상을 우리가 섬겨야만 되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장로님 같이 상의해서 좀 일단 쉴까 이렇게 해도 좀 같이 상의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약간 찬반이 있었지만 이제 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으시니까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결정된 것이 이제 합력과 선을 이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도 다 점검하시고 괜찮다. 서성교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연약하다 이렇게 타박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들도 옳고 나오신 분들도 옳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오신 분들도 옳으신 것이고 못 나오신 분도 옳다고 생각하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서로 총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나아가게 되며, 또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비대면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수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잘 구분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은 비대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옵소서 해서, 이 지역은 계속 이렇게 이 정도로만이라도 유지되면은 참으로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멜산에서의 신의 영적인 그 대결이죠. 바알 신의 도전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신이 하나님께서 출전할 차례가 되었죠. 바알 신이 일단 실격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지, 그래서 참 진정한 신인지 결판나게 될, 어떻게 보게 되면 후반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참관인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하나의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이 말씀, 일단 불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세 가지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가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초청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신의 묵묵부답으로 크게 실망한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제단의 보수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동원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심히 교육적인 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는 바알 경배에 있지 않다고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얘기해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렇게 수업을 듣다가 실제 정말 들은 수업에 대해서 현장 체험, 아시죠? 현장 체험을 하게 되면은 확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 체험, 현장 실습이 있듯이 바로 엘리야는 바알 경배가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직접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일에 그들을 가담시키는 것이에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여러분, 무너져 있는 제단의 그 모습은 그들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뭔가 그들에게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자극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어진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 양심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너희가 직시해야만 돼. 바알은 실패했잖아.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것,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을 실제 그들을 수축하는데 가담시키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제단의 수축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와 경배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단, 또 말씀의 제단, 봉사의 제단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었는데 야, 때는 이때다 하고 이것 때문에 혹시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제한받아서 드리지 못하는 거 이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들어야 돼. 예,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야만 되는 것이고 부득이 나오지 못하신 분 절대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집에서 있을지라도 집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동안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만 될 것이다. 우리의 제단은 지금 시급한 보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만 되고,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인과 확산된 게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볼멘소리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이 무너진 제단들을 우리가 수축하지 못하는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불신앙의 모습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뒤로 물러가서 그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다 2단계야 3단계야 그러니까 안 드려도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주님의 이면적인 영적인 초청의 자리를 우리가 알고 더 주 앞에 달려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꼭 예배 자리에 나와야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만 된다는 절박함을 가져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죠.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불이 내리기 전에 두 번째 준비 단계인데, 엘리야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사건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32장 띄워주시죠. 24절에서 좀 긴데 29절까지,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에서가 이제 20년 동안 아버지 집에 있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에서가 400인의 사람을 무장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사안이 듣고서 이제 야곱이 겁을 먹고 세 때로 나눠서 먼저 그들을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천사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역설적이죠.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 욕심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득을 계속 추구하는 자, 나름대로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꾀를 내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지금 천사 씨름하면서 이렇게 막 우격다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이 말씀 안 들으시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이제 그의 포기하지 않음에 천사가 손을 든 것이에요. 야, 내가 이제 졌다. 너한테 졌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정반대로다가 이제 나는 이제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면서 매달리잖아요. 그 천사,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이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된다. 이제 나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정산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소망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그때는 야곱의 과거의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아닌 주님께 매달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 엘리야가 이 사건을 연상케 하면서 지금 31절에서 지금 그 12도를 취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3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미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야곱을 빼고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자기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현재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사건을 알고 있느냐? 재단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 너희가 오랫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된다.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에서의 무서움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런 이름을 받았듯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가운데로 달려가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5절 말씀은 다시 읽지 않겠지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거기에 이제 도랑을 파져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에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에 번제물을 넣고 번제물에 도랑에 통 넷을 가득 채워서 3번을 그렇게 합니다. 3번을. 그러니까 물이 가득한 것이죠.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만영입니까? 아니죠.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전시입니다. 그의 신앙 행위는 발 선지자들의 처신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좀 하고 있는 모습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피땀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거나 또 어떤 인간의 열정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적인 것을 다 지금 소진해 버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적인 소망을 다 끊어 놓는 것이에요. 불이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물이 가득하게 있으니 불이 내리다가도 꺼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전시는 말 그대로 믿음의 전시인데 이것은 오히려 인간의 소망을 다 끊어놓는 것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요즘 계속 저희 수요마다 상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는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할 때부터 불임 여성이었는데 25년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까지 더 가게 하시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신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더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더 절망적이어야 기적이 더 기적된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더 절망적이어야 기적이 더 기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게 되면 서로 불이 내려도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니 괴어 있으니 점화된 불이 금방 꺼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역행적인 믿음의 표현은 거기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과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물붓기 작업은 하나님의 일을 참되게 더 드러나게 하는 바로 사역이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객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는 것이지, 엘리야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멋지게 만용을 부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는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뿐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바이러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하기 전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유용한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타락과 함께 바이러스는 인간을 이렇게 침범하는,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었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의 역병이 있을 것을 이미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모든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은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가, 생명의 창조주가 바이러스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적과 의학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데, 신앙을 배제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신앙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멀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러고 36절과 37절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상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거기까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36절, 37절 두 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참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겨루는 이런 영적인 대결인데, 불러 응답하시는 분이 참신이라고 일단 24절에서 말씀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합의 결정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전쟁은 여호와의 명예가 걸린 전쟁입니다.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예가 실추된 것을 먼저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를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엘리야만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는 그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17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에요.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의 참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마음 아파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가 실추된 것을 마음 아파야만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회 때문에 선의의 교회가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심히 탄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들을 탄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실추되는 것을 마음 아파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는 예배가 바로 제사잖아요. 하나의 희생적인 예배를 주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적인 제사를 볼 때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봉헌의 어떤 그런 물질들을 잘 선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득이해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온라인에 들어도 괜찮은데 왜 하냐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36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주의 말씀대로,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사건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연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쇼가 아닌 것입니다. 일반 대중은 심각한 것보다는 웃고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참신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여기까지 왔었죠. 여러분, 저는 TV를 보지 않은 지가 한 5년 됐는데 가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디 이제 무슨 뭐 차 고치러 가고 이렇게 보게 돼서 TV 이렇게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은 정말 거의 대부분이 쇼 프로그램이에요. 쇼 프로그램, 먹방, 쇼 프로그램. 하여튼 시청률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일색입니다. 드라마도 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냐고요? 시청률을 높이면 되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쇼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 갈멜산의 영적 대결은 심각한 사건이다. 그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바로 주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우상 숭배된 하나님의 징벌이고,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도 사적인 활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지시하신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7절 말씀, 같이 한번 3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세 번째가 너무도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과 여호와의 관계를 이렇게 끈끈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로,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건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배도와 탈선과 우상 숭배로 그 모든 삶을 점철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주께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그것은 아까 계명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거기에 인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것이 불을 내리게 하는 목적인 거죠.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건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38절 말씀 이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을지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통 넷에 3번이나 4통의 물을 가득 담아서 도랑과
재물에다 부었건만 물이 흥건하고 흘러가건만 불이 내려서 다 훑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상태로 달려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은 현재도 어제 통계 보니까 4만 8천 명이 확진받았고 1,400명이 죽었습니다. 브라질은 두 번째죠. 어제 4만 1,000 몇백 명이 확진받았고 죽은 사람은 760명이 됩니다. 먼저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계속 기세가 등등합니다. 언제까지 가야 될지, 또 가을에 팬데믹이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내 산업이 지금 실추되고 막히고 지금 뭔가 얼그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무너진 재단들, 믿음의 재단,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을 다 소홀히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의 10자녀가 죽었지만 주님은 다시금 그 자녀들을 새롭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재산도 2배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소각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은 지금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재단 위에 점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 불이 내려야지만이 바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불이 없으면 바알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이 불이 없으면 바알을 처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불이 내려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정화되고 다시금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주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이 사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갈멜산의 그 기도와 그 불이 내려야지만이 우리가 이 우겨쌈을 당한 이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멸에 부를 수, 우리의 잘못된 것을 태우는 소멸에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해묵은 우리의 잘못된 세속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잘못된 것들, 그냥 적당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신앙들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을 허용하시고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되고 하늘의 불을 받아서 이런 코로나19도 다 잠재우고 다시금 주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알곡과 쭉종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나오신 분이 쭉종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고난들을 주고 계신 것이다. 갈멜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불을 목격한 백성들이 아까 3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반복해서 부르짖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절절함이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무엇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죠. 선택하라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좀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두 번을 외치고 있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신앙 고백이 절정은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절정이 남아있죠. 40절 말씀 같이 한번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갈멜산 대결의 절정은 여호와의 불도 의미가 있고 백성들의 신앙 고백도 의미가 있지만 그 절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바알 선자들의 처형 사건입니다. 만일 이 부분이 빠졌더라면 갈멜산 대결의 절정은 그야말로 하나의 쇼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라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엘리야나 그의 하나님에게는 갈멜산의 대결이 단순한 신의 경합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은 심각하고도 엄숙한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건은 그냥 쇼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팬데믹과 같이 유행병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난의 포문을 열어놓으셨고 심각한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말씀 가운데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41절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말씀드려 41절 말씀 그 이후에 말씀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 전멸되죠. 여러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우리가 주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나아가는 거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거듭난 백성들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두가 다 죽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옛 자로부터 결별되지 않는 가짜 죽음으로는 결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짜 죽음으로 위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 갖고서 이렇게 허물허물 나타빠진다면 더 큰 고난이 올 때는 이제는 속수무책입니다. 주님 잡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죽일 듯 그렇게 살벌하게 얘기하면은 야, 도저히 못 먹겠다, 떠나가 버립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믿었다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구원이 박탈당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즉 완전히 옛자로부터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사건은 우리 옛자의 죄와 악습들이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450개 아니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내왔을 것이에요. 정이 들면은 흉악범들도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치 못한 거 13년 동안 길렀는데 정이 들고 그래도 내신데 왜 이것에 난 만족한다고 내친다는 게 너무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너무도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삶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말렉 족속들을 갖다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게 그들은 다 쩌들었기 때문에 죄 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은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 하나라도 남겨두게 되면은, 여러분, 누룩을 남겨두게 되면 누룩이 결국 온 떡 덩이에 다 퍼지게 되잖아요. 그 작은 죄의 뿌리 하나가 나를 다시금 장악해서 다 장악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이 주 앞에 죽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추구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오염과 감염과 죄의 그 모든 정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망으로 다 철폐시켜버린 것이에요. 아담이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새롭게 둘째 아담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서 썩어져야지만이 그때서야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옛자아가 온전히 다 진멸되고 죽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가 살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우리의 삶이 들어지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것을 끊어내시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근데 이집트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뒤에는 이와 같이 어제 섬겼던 바알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그것은 실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에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사로잡아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까지 오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 거기서 진멸시키시잖아요. 오직 남은 한 길은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오늘 말씀처럼 기손 시내에 다 죽이고 떠내 보내지만이 새롭게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2절 45절 말씀은 이제 일리야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비가 올 것을 이미 예고하고 아합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7번이나 산을 보내서 손 한 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니까 이제 큰 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이거는 여러분 예리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사인이 조금 보이니까 그 즉시로 준비하고 이제 결국은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가지 않습니까? 아합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합의 마차를 맞서서 가는 것이. 이번에 기독교 지도자들과 문 대통령께서 간담회를 가지셨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거기에 제가 지금 아까 그 시간상 그것을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 기독교 지도자를 청와대 초청해서 간담회 하는데 김태형 목사님이라고 한교청 공동대표 회장, 종교 대장입니다. 회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종교 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방역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잘못된 교회들은 엄벌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되면 그걸 다 거기에 대해서 처분받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예배 그 비대면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교청 대표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얘기한 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묵살이 됐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 코로나19를 없이 하지 못한다.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아야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코로나19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평화만 주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기도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오늘 예배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하늘의 불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옛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단하고 새롭게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